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는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 생활 27년 만에 부부로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는 의대생 친구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그런 사건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8살 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의 재판이 열렸는데 부부가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부터 굶기고 사망 당일에는 폭행 후에 찬물로 샤워시킨 후 방치하고 더군다나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과 모바일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친구 간의 우정은 도대체 뭔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갖지 않은 채 사랑만 입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일서에 도대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세어봤더니 3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요한일서의 키워드뿐만 아니라 핵심 주제가 바로 사랑인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해 빠진 사랑, 그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간의 사랑은요 혈연이나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친구기 때문에 우정을 나눕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정도의 사랑은 세리들도 행하는 일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형제에게 자매에게만 인사하고 무난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친구들 간에 우정을 나누는 것,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지 1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읽고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피부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혈육도 아니지만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거는 칭찬드릴 만한 일도 아니고 영웅적인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후 장기기증 서약은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제 신체 일부를 떼어주는 일, 전 자신이 없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청받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들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그 범죄한 눈과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 신체 일부를 잃어버릴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들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이 정도로 충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길 수도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자신의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 또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십자가의 사랑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주 들어도 조금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에 의하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의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고 있고, 교회의 직분이 어떻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바로 누구를 닮아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을 보면은 아주 부모님 붕어빵처럼 빼다 박은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성격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성격을 빼다 박은 자녀가 있습니다. 아니면 식습관을 똑 닮은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실천 여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 소속이 어딘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사랑이라고는 1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입니다. 영원 전부터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1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14절을 보시면요, 사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면 이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읽혀야 됩니까? 어떻게 쓰여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실천 여부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겉모습은 아주 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굶주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고 엉겅퀴가 어떻게 무화과를 열매로 맺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뭡니까? 참 믿음의 증거인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참 믿음의 증거인 형제 사랑의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참 자녀인지, 내가 지금껏 고백하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런 믿음인지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12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가인은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휙 집어던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생 아벨은요,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르는 가축 가운데 가장 처음 난 것,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예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지난날의 불신앙적인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동생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냐고 문의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동생을 그때부터 죽을 만큼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때려 죽이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이런 명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평생을 살면서 때려 죽이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드러난 살인의 자리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미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재판에 넘기거나 그 사람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죄와 똑같다.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의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짓거리를 하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되고 법정에 넘겨지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들과 맺힌 것이 있는데 아직 풀지 못한 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드리려던 예물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그 형제에게 가서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그때에만 내가 예배를 받아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의 잘못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이요,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부모, 형제, 친인척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한을 갖고 계십니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청산하고 그 미움과 원한은 다 떨쳐버리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도 원한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의 빚밖에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두 번째 사랑의 모습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진 것으로 조금이라도 꼭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게 되면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끝도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결국은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돈이 하나님처럼 중요한 시대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50대든 60대든 요즘에 20대 30대 시대에 돌아가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도 부동산 구입하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식에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에 올인을 해보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1조 신앙이에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수입, 내 소득,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로 베푸신 것들인데,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창운대교회 새로운 50년의 비전이 뭡니까? 정직과 감사뿐만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삶의 11조를 드리는 창운대 교인이 되는 이 목표, 이런 사랑을, 이런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과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마음속에 어떠한 미움도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원한도 없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이 실천적인 사랑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요,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신 불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불같았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 불을 내려갖고 저 성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의 공과만 앞세우고 이기적인 어떤 공정만을 내세워가지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당돌에게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랬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고 없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꼭 빼닮은 사도라고 해갖고 사랑의 대사도라고 일컬어질 만큼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변화의 결정적인 비결 한 가지를 저는 이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 십자가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건네시는 그 말씀 속에 배어있는 그 정말 진한 사랑을 목격한 이후로
사도 요한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목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말하는 흔해 빠진 사랑, 그 흔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만 행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대를 단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은 진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